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끔 주일을 이제 마치고 또는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 잘 드렸어?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주로 누가 하시는지 잘 아시겠죠? 이렇게 질문 받으면 이게 뭐라고 답해야 할지가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잘 드렸다라고 이렇게 답하기에는 왠지 좀 자랑하는 것 같고 또 교만한 것 같잖아요. 목회자가 자신이 준비하고 또 자신이 설교한 예배를 나 잘 드렸어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또 그러면 반대로 못 드렸다라고 답변하는 건 더 난감해요. 아니 그러면 목사조차도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성도님들은 그럼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서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딴짓 안 해서, 또 어떤 분은 이번 주에는 좋아하는 찬송가를 많이 불러서 예배를 잘 드렸다, 또 예배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가 있어서 못 드렸다 하기도 하고요. 설교가 너무 재미없어서, 또는 예배가 너무 늦게 끝나서 예배를 못 드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판단과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 있어서, 내 경험에 있어서 잘 드린 예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러지 못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 좋았어? 예배 잘 드렸어?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제법 많이 하고 또 실제 그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요? 정작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될 것이고 또 목숨을 건 그런 예배가 될까요? 말처럼 참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이고 또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대충 드릴 수는 없습니다. 늘 하는 대로 답습하는 것도 안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목회자들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쉽거나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지,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 더 나은 예배로 여겨지고 또 그 부분을 그렇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예배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또는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바꾸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예배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달 초에 저희는 이민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와는 좀 많이 다른 목사님이셨잖아요. 코스염도 있으셨고
예수님의 옷이라고 해서 옷도 입으셨고, 저는 절대로 자신 없어 안 하는 핸드셋 마이크도 하셨고, 우리 음향팀이 저보고 그거 하래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잘 못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막 얼굴이 뜨거워요. 사람마다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민영 목사님은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예배 전문팀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각 교회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소홀히 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또 바꾸는 그런 모임에 속한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이분들과 함께 지난 4월 6일 토요일 날 예배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듣고 또 생각해보고, 또 그날 마지막 순간에 저희 교역자들이 예배를 준비해서 성찬의 예배를 같이 한번 드렸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했던 본문도 오늘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했었던 설교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설교 안에 또 다른 설교가 있는 1+1 설교입니다. 먼저 제가 드릴 설교에 그때 세미나에서 했던 설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배하게 됐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찾으시는 이라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저는 설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평소에 늘 점심 때 물을 이제 기르러 나가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예상하지 못했던 낯선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피해서 갈까 뭐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물을 뜰 수 없으니 조금은 무시하고 물을 떠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렇게 송두리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에게 자신이 그동안 품고 있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 본문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30절에 20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를 질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여자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 장소가 궁금했던 것도 아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갈등의 그 책임이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신학적 논쟁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예배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는 둘 다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것이 어디이든 간에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그녀는 그곳에 예배하러 갈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물을 깃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소속되거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배제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물조차도 편히 마음껏 다른 사람 있는 곳에 물기로 나올 수 없었던 여자가 그것이 어디인들 예배하러는 쉽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녀의 질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감추어져 있음을 눈치채야만 합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논쟁하려고 할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사람들이 했던 답과는 다른 답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녀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답은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장소는 자신은 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라는 답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이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예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답의 주요한 핵심은 사마리아 여자인, 지금까지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너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 예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그 방법을 어떻게든 찾고자 했던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에 따르거나 벌받지 않기 위해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 나오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강요나 이걸 예배를 안 드리면 오후에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온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그것이 전혀 의미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그것이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곧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찾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참되게 예배하기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셨음을, 간절히 간구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고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거짓 없이 서로를 향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과 30절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짧았지만, 그녀의 예배는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성전도 아닌 산속의 우물이었지만 그 예배는, 그 만남은 그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것은 다 잊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동네 사람들을 향해 먼저 찾아 뛰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을 예수에게로 이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열정과 또 힘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을 향해 예수를 외치고 세상을 바꿀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 힘이 그녀의 밖으로 드러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 곧 예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실 수 있겠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나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여자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이루어진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26일 날, 4월 6일 날 여기까지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는 데는 조금 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예배 이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내용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물을 드시고 싶은데 그 물을 떠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 혼자 있었기 때문이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는데 점심시간이 된 겁니다. 아쉽게도 수가성에는 배달 음식은 배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식당으로 갔다 오기는 뭐하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 포장해서 먹자라고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음식을 포장해 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명의 제자를 다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다 떠나보내서 홀로 계시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산에 가신 경우, 또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피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경우,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워서 7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보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 홀로 계신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기 딱 한 장면만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13명의 먹을 점심을 구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낸 겁니다. 어제 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저녁으로 샌드위치를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저를 제외한 교역자 12명을 샌드위치 사러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몇 명 가면 충분할까요? 13명분의 샌드위치 몇 명 보내면 충분히 사올까요? 음료수와 함께 두 사람이면 충분할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2명 갔다 왔대요. 2명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12명의 제자를 다 보내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곧 만나게 될 사마리아의 여자 때문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곧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자가 수많은 남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점령되어 있는 우물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낯선 남자 서너 명 있는 곳에 여자들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렇죠? 아직 꼭 가야 하는 일 아니면 꼭 그 길을 갈 이유가 없다면 잘 안 갑니다. 그녀의 경우,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녀의 경우에는 다른 사마리아 여자들을 피해서 그들이 모이는 것조차도
피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들이, 그것도 7, 8명에 많게는 1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혹 그곳에 있었다면 그녀가 아무런 부담 없이 그곳에 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멀리서도 그들의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웅성대는 그들의 말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녀는 발길을 돌렸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녀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으로 계속 머물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상황과 여건을 그녀에 맞게 조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려와 섬세함이 예배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예배자로 바꾸어 준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의 예배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요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예배,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또 회복할 것은 회복하고, 또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을 좀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찾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성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또 새롭게 살아갈 한 주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막힘이나 불편함 없이, 어떤 장벽이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고 놓치고 있었던 것을 회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정이 든다는 이유로, 또 구시대적인 거라는 이유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예배의 순서들과 또 의미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은 예배, 우리가 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주일마다 세례가 펼쳐지거나 또는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예배는 세례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죄성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세례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세례에 대해서 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그런 기회가 자주 있으셨는지요? 옛날에, 과거에 한 번 받고 끝나버린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래, 내가 죽었었지. 내 죄가, 내 육신이, 내 욕망이 죽었지.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지 라고 하는 그 우리의 그 이해와 그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점검하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과 선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낭독을 굉장히 이제 약화시켰어요. 거의 낭독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요, 10년이 지나도 아마 교회에서는 성경 일독을 못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낭독이 사라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 없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한 설교를 전하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맞게 바르게 해석하고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혼자 나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그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는 매주일 마지막 순서로 성찬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예배 드렸고 말씀 들었으니까 혼자 나가서 잘 살아봐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 드렸고 말씀 들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셔서 세상을 승리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그 성찬이 매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이 의미를 말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더 많이 성찬하면 어떨까요? 이를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최소 한 번의 성찬의 시간을, 매월 한 번의 성찬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음 주 순례자의 예배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어떻게 와야 할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취하고 또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야 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기 바랬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일정도 조정하시고 그동안의 형식도 변경하셨습니다. 그녀가 다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그녀의 간절함과 또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 변화해 주신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간절함으로 예배에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예수님 교회 안 나오면 혼날 것 같아서 이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예배에 나오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 목회자들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예배위원들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바꿀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노브든 하늘교회 예배가 사마리아 여자의 간절함과 예수님의 배려가 하나가 되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매 주일을 비롯한 모든 교회 예배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 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를 외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기를 바랬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래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고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각과 방식과 경험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바꾸고 배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